여러분, 오늘 주제가 부활인데 부활을 생각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한마디로 신비 아닙니까?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신비, 부활의 신비죠. 이 부활의 어떤 그 신앙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야 믿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부활장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예, 그 15장에 보면 그런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느껴지세요? 지금 뭘 느껴야 되냐면 죽음을 비웃는 선포가 느껴져야 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좀 느껴져야 되겠죠. 지진아, 가뭄아, 네가 무엇이냐? 결론은 사망 아니냐? 사망아, 내가 너를 비웃노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요,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가슴에 새기고 그런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거들랑 실리거들랑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을 하기에까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신 대로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온몸에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녹슨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굵은 창자리가 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신,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안치하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놓으려 했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장사가 끝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제발 그 무덤은 3일 동안 단단히 지켜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들리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온 밀란이 당신의 위치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치된 무덤을 아주 육중한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인봉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인봉한 그 시절의 인봉 방법 혹시 아세요? 인봉은 아무도 그 돌문을 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이 밧줄로 돌문 무덤 양쪽을 동여맵니다. 꽁꽁 동여맨 다음에 왜 밧줄로 돌문을 묶어 매냐면 밧줄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양초나 흙으로 밀봉을 하거든요. 만약에 돌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인봉이 깨지게 됩니다. 인봉을 깨뜨린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뭐 죽음밖에 없겠죠. 자, 빌라도 총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돌 무덤에 이 뚜껑이죠. 이거는요, 돌문은 남자 성인 장정이 한 7, 8명이 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육중합니다.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봉, 24시간 철동같이 지키는 경비병, 이런 조건 하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겠나? 잠깐 기절하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고 정신을 잠깐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스스로는 그 무덤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실망했습니다. 아니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그 제국의 속국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줄 줄만 알았는데, 빼앗겼던 나라 찾아서 광복하고 나면 이제는 번듯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온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 무기력하게 무덤 속에 저렇게 묻혀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이 관습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향품을 바르지 않습니까? 한국의 염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안식일이 닥쳤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닦아드리질 못했죠. 그래서 준비되어진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2절에 나옵니다. 일찍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 보면 탄식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신 이 부활, 감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임봉되어진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열을까 이 걱정만 하고 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신 메시지가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이 돌문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여기 함축시키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큰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탄식했던 여인들의 탄식이 어쩌면 우리들의 탄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몸이 아픕니다. 우리 자매들의 경우는 말 못할 그 부인병이라든가 어디 드러낼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죠. 또 심지어는 재정 문제, 이 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비겁하게 만들고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이 가난들, 그것뿐이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아니 좀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그러면 테러나 에볼라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문, 이런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죠.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돌이 어떻더라고요? 크기가 심히 크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연상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실망감과 허탈감이 큰 돌이더라. 여러분,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절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소망과 기대는, 꿈은, 신앙은 다 절망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이 절망해서 각기 제각기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절망감과 허탈감의 큰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저마다의 그 절망의 돌, 이것들이 보통 큰 게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도전받아야 되는 내용,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나 혼자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갔더니 이미 돌문이 굴려서 열려져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예, 여러분 탄식하며 갔는데,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육중한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열려 있기만 합니까? 무덤 안에 가봤지만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흰옷 입은 천사 청년이 있었다. 놀라는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네,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사실은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낸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금 놀라운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분인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감격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유교, 이 유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무슨 말이죠? 먼저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이후 집안을 잘 다스리며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격 수양이 핵심입니다. 그 유교의 어떤 신앙이죠. 자, 그럼 불교는요? 불교는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어떤 내면에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불성, 불심을 깨닫게 하고 해탈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마침내 그 부처가 해탈했다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뭐 그 외 여러 종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자랑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가령 이 모슬렘 사람들은요, 메카에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마호메드의 그 무덤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바로 왕의 무덤인 거대한 그 피라미드,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뭐죠?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타지마할, 그 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 있는 거 아시죠? 북경가도 있고요, 저 서안에 가면 진시황 왕릉이 있습니다. 아주 지하 아방궁을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 자랑합니까? 주님이 무덤에 계시질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질 않지요. 자, 우리 기독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그런 하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면 어디서 그 생명이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똑같습니다.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그 생명이 깨달아지고 그 신비가 깨달아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나옵니다. 뭐 제자들은 없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요. 사도 바울은요,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 그뿐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폐혈증에 걸렸다가. 그런데 이처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납니다. 뭐죠?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모든 사람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저도 다시 죽겠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라 해도 진정한 부활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니,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와서 야, 좀 나 좀 만져보라고 그러셨어요. 문도 벽도 상관없이 출입을 하셨던 그분, 이분이 이 부활한 의미는 뭐냐?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대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으려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신앙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독재자 이디아민 아시죠? 우간다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사건 사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한 반정부 인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케파 셈팡기인데요, 이 목사님 서재에 권총을 든 두 괴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날이 이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셈팡기 목사는 이제 한 7,000명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그 많은 성도 앞에서 주일 설교를 딱 마치고 서재로 돌아왔거든요. 권총을 딱 들이대니까 셈팡기 목사가 침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목사요, 2분간만 시간 주시오.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는 드려야 될 것 아니요 하고 부탁을 했더니 괴한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셈팡기 목사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거기서 다시 한번 재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맡기오니 나를 받으소서.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괴한들이 권총을 품에다가 다시 넣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정부에서 목사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각별히 몸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 신앙은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2분 안에도 이 괴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치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영생의 길을 여셨고 축복의 길을 여시느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데 이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본문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더 받아보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만, 여기서 오늘 천사가 5절에 천사가 나왔었죠. 천사는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게 합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우리 7절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는데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서 빈 무덤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빈 무덤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갈릴리죠. 만약 예수님의 빈 무덤이 중요했다면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 불러와라, 많은 사람들 불러와라, 이 빈 무덤을 보여서 부활의 증거 삼아라, 뭐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빈 무덤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인들과 모든 사람, 우리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바로 이게 포커스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만 해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너희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빨리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가?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던 곳이죠. 아니,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고기 잡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자라다 보니까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을 하고 정말 보기 싫은 이웃도 자주 만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아주 지은 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죠? 지금 지금 살아가는 현장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갈릴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리라 결단했던 곳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배신하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문들을 꼭꼭 닫아 걸어 잠그고 있고 그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뭘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계십니까?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주님과 함께 걷고 사역하고 그렇게 함께 품고 다져갔던 이 감격, 열정,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라. 너희들이 멀리 가서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다른 곳 말고 갈릴리에 먼저 전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예. 그래서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들의 관점 정리는 좀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부활 신앙인가? 부활 신앙은요, 역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나의 가정과 사회에서는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부활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 생활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동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입에는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곤란할 때마다 기도가 먼저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소속하고 내가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과 불신앙보다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신앙의 특징이요, 담대한 것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니까 담대하죠. 인간은 사실은 누구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하게 살려고 합니다. 타협하고요, 적당히 속이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 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딱 정리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 나이가 많을수록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옛날 한참 잘 나갈 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예. 과거 중심의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과거가 없잖아요. 자랑할 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젊게 사는 방법, 젊은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저는 가끔 길을 걸을 때 나무를 유심해서 봅니다. 이 라파엘 팍 나무가요, 희한하게 생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새싹이 또 돋네, 잎이 났는데 그 위에 또 나네, 심지어는 말라 죽은 가지 끝에 아주 굳어버린 그 끝에 티눈이 나고 아주 눈부신 꽃잎이 쫙 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저렇게 산천초목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죽음을 물리치신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말라 죽어가는 신앙이 살아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살아나야죠. 언제까지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자, 가르치자, 전하자 하는데도 해봐라 이거야. 그거 얼마까지 하는가 보자. 또 한번 한바탕 하다가 또 시들시들 하겠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받으셔야죠. 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주님의 당부처럼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죠.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 사업장, 거기서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짐이나 인생의 짐이나 죽음의 짐 때문에 그동안 잃었던 믿음과 열정이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돌문이 꽉 막혔어도 여인들처럼 찾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돌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갈릴리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비상하는 겁니다. 비상.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